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복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제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새겨졌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지 말라니까 눈을 싹 깔아서 보시네. 습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안 보면은 잘 안 나오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사고에 이 말씀이 잘 박혀져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 사명의 계보, 모리아 산의 은혜, 이런 제목들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 이런 제하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 좀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 자,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 세 분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함께 배워보고, 또한 우리도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벗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뜻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으면 친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함부로 남을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저 역시 우리 집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무엇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 간에도 비밀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는 비밀이 없다고요? 친한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사이는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내 마음을 확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한 친구예요. 내 마음에 뭔가를 가려놓고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화하는, 그러면서도 가까운 척하는 것은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알려면 창세기 18장을 좀 열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18장을 좀 펴보십시오. 신세대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신세대가 별로 없죠. 성경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창세기 18장을 펴셨으면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 친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이런 좀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반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일을 내가 다 이루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친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계획이 뭡니까? 20절에서 21절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이 소식 전해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느냐 하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겁다. 그 죄악이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해줄 때에 그냥 말하겠어요? 괜히 말하겠어요? 그 말을 통해서 친구의 반응을 확인해 보려고, 친구가 내가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는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친구에게 내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앞으로 소돔 고모라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늘 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주일 교회 갔더니 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말씀이,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뭘까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었을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 듣고 아브라함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그 발걸음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2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그때 하나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데리고 왔어요.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으로 향하여 천사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반응한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거든요.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의인이 죄인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이 망하고 그 사람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 살아나야 될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머리에 꽝 하고 하나 부딪히는 게 왔습니다. 그 충격이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카 롯이잖아요. 조카 롯이다. 아니,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조카는 어떻게 되지? 내 조카의 가족은 어떻게 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래도 너를 통해서 너 조카를 내가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네가 기도하면은 네 조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심판받고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사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롯을 가리킵니다. 롯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롯이 함께 죽으면 되겠습니까? 함께 심판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롯을 살려주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담대하면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2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수혜칠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잘 것 없는 내 기도, 너무나 부족한 내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실래요? 50의인, 그 앞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앞에 나와요. 50인이 그 앞에 더 나왔죠. 그 앞에 24절에 있네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타락하고 죄 많은 도시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요, 죄 안 지어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잖아요. 45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5인이 부족해서 4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5명만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만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렇게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과 6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그들을 재촉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지체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롯이 지체하매 얼마나 미련한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되고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때에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하는데도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지금 심판 앞에서도 머뭇거리고 있어. 지체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망한다 그래도, 불바다가 된다 그래도 빨리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가다가 어떻게 되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야 안 봐요? 무엇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뒤돌아봤을까요?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덩이 때문에, 장롱 밑에 숨겨놓은 통장 때문에 그거 못 가지고 갔어. 아이고 불타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지체하는 것, 심판을 하나님이 미루면서까지, 지체하면서까지 욥의 가족을, 롯의 가족을 살려주고 끌어냅니다. 마지막 22절 보십시오. 22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네가 거기 이를 때까지, 네가 피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그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네가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욥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심판하면은 가다가 롯의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유황불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면서까지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4명이 구원받잖아요. 그 4명이 누굽니까? 롯의 가족입니다. 롯의 가족.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하여 그 친척들을 구원해 내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중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여기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당신을 위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초라한 시골 목동에서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17년 동안 그에게 번성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에게 무서운 시험의 폭풍이 몰아쳐오는데 그 사실을 잠깐 설명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가한 날을 보내고 여유 있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건너편 집 옥상에서 이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동침한 결과 그 여인에게 임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덮으려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한순간에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어. 그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를 한꺼번에 다 지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짓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죄를 짓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인을 자기 아내처럼 빼앗아 옵니다. 간음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 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합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 중에서도 남의 아내 탐내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죄를 한꺼번에 다 짓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니 하나님을 무시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고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의 결과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범죄의 소굴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할 그때가 그 환경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전쟁 중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 때에 하나님의 계를 그들은 앞세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홀로 거닐고 있고 낮잠 자고 있고 거기서 심심해서 옥상에 올라와서 두리번 살피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 다윗은 가까이 모시고 와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어디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왕궁에 혼자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가 전쟁터에 갔으면 다윗은 응당히 전쟁터에 있어야 되고 한 나라의 임금이고 왕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왕궁에서 혼자 거닐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일 없어 심심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야, 나 이제 나이가 좀 많아. 나 전쟁터에 가려고 하니까 힘드네. 너희들끼리 가라.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매고 가라.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는 왕궁에 혼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그 상황을 사탄이 놓칩니까? 절대로 안 놓치지요. 하나님 떠나고 자기 정욕으로 살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다윗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음욕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여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아내 보고 음욕을 품어요? 왜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 와서 남편 몰래 품합니까? 남의 아내를 임신시킵니까? 그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사자와 같이 너를 덮친다. 너를 밥으로 삼는다. 너를 넘어뜨린다.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범죄한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주님 떠나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사는 삶이 기쁨의 삶이었을까요? 자, 방송실 시편 32편 3절 4절 좀 보여주세요. 시편 32편 3절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잠시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무슨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범죄하고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 고통당함으로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갔어.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마른 논밭처럼 내 심령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남의 아내 빼앗아서 범죄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남의 남편 고의로 죽이고 살인죄 짓고 그런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범죄했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방송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앞에 9절 보십니다.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나보기 악을 행하여서 칼로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칼로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네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적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만들었도다.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지 사람은 몰라. 전쟁터에서 우연히 죽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꾸몄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으십시다. 시편 51편. 자, 이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사람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죄 중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요, 구약시대 때에 죄인이 용서함 받을 때에 제물에 피를 찍어서 죄인에게 뿌릴 때에, 죄인에게 바를 때에 우슬초라는 그 풀을 이용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말은 제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뜻인데요. 이것은 오늘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지금 속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쫓겨날까 봐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갈까 봐 벌벌 떨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줬던 성령을 거두어 가니까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미쳐버리잖아요. 사울도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버려요.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갑니다. 사울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한날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얻었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단 선지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이 시편에 자기가 회개하는 시를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짓고 회개하는 시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전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담대하고 겸손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달, 5월달,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리며 기도합니다. 유혹과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나태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범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시편 6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